요한복음 강의 46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내가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그분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또 보호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선한 분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림은 목자와 함께 있는 그 양의 그림일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하면 죽어서 가는 어떤 곳으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천국은 바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너희 안에 있다라는 그 표현을 잘 분석해 보면 바로 너희 안에 있는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너희, 우리 공동체가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곧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을 때에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치유 사건 또는 귀신이 떠나가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 치유기사나 그 귀신을 쫓는 그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제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제 맛보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지만 이미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을 조금씩 맛보면서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보지 않으면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맛보지 않은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먹고 싶어 하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과일 중에 1번이 두리안인데, 이 두리안이 굉장히 냄새가 고약해요. 처음 먹는 사람들은, 저도 그랬지만 쓰레기 썩은 그런 냄새가 나요. 근데 먹을수록 이게 너무 맛있거든요.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일 정도로 맛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먹어봤기 때문에 먹고 싶어 하죠. 근데 이 중에 두리안을 먹어보지 못한 분들은 그게 뭔지 별로 먹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궁금해할 뿐이죠. 그거 어떤 맛일까 궁금해하지 정말로 먹고 싶어 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가고 싶은 것은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조금씩 맛볼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거하면서 그 천국을 맛볼 때에 그 나라 가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찬란할까, 그것을 이제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렇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 자꾸만 그 황금집으로 막 이루어져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행을 하더라도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그 아름다운 곳에 있으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아무리 초망이든 또 맛없는 음식이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물질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도 아니고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양, 그거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시간 동안 배웠지만 그 양들이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아니라 목자와 함께 있을 때예요. 우리를 아무리 든든하게 지어놔도 목자가 없을 때는 위험한 것입니다. 가장 양들이 평안하고 안정된 것은 목자와 함께 있을 때죠. 그것이 가장 평안한 상태고 안정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양된 우리가 함께 있는 이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부르는데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는 이 공동체로 들어올 때에 너희가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례라는 절차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세례 받아야만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면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일원으로 이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를 입양할 때 그냥 데리고 와서 키우면 입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6개월 동안의 과정, 그리고 나중에는 가정법원에서 판결을 해줘야 돼요. 가정법원에서 이 사람, 이 아이를 양육한 것을 허락합니다. 라고 법적으로 판결을 받아야 제 아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족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그 형식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결혼이라는 것도 남녀가 둘이 만나서 사랑해서 그냥 살아버리면 결혼이 아니라 결혼 예식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결혼했다라는 것을 공표할 때에 그 결혼이 법적으로 또는 관계적으로 인정되는 것처럼 세례라는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유아 세례를 베푸는가? 그것은 그 아이가 아직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적이 없잖아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바로 유아 세례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나중에 그 아이가 신앙의 고백을 하면 세례 교인으로서 인정하는 그런 절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진 자매가 세례 교육을 열심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그 부활절이 4월 16일이 있더라고요. 너무 늦어서 3월 달쯤에 이제 새가족 공부가 마치면 하려고 하는데 그날이 굉장히 기쁜 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족이 생기는 날이에요. 이미 이제 우리 가족이지만 법적인 절차로 정말 가정이 한 명 또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가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 가족이 한 명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그렇게 양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가족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운데 가족이 많아지면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누려지고 체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쭉 하시다가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양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다른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몇 가지 귀한 진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즉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 말고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직까지 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갔을 때에 이것은 이제 팔레스타인 목양 문화에서 우리 안에 주인이 다른 여러 양들이 함께 섞여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섞여 있을 때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창세 전에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작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택함받은 그분의 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자는 그 양들을 압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내시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읽었던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불러내요. 자기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양이. 그런데 그 목자의 자기 양들 가운데 아직 우리에 들어오고 있지 않은 자기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라고 말합니다. 나의 양인데 아직 우리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어떤 맥락에서 주어지는가 하면 15절과 17절을 보면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17절은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그 말씀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그 사이에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이 말씀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한 목자가 되어서 죽으실 때는 이미 우리에 들어와 있는 양들을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그 양들을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요한복음 11장 50절과 5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지금 그 해 대제사장은 이 말을 어떤 의미로 하는지도 모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죽어서 결국에는 52절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아진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아져서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안에 들어온 양들뿐만 아니라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양들, 그들이 모아져서 한 우리, 즉 교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거할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우리에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을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우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은 이방인들을 생각했겠죠.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과연 어디까지 생각했을까요? 최대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바울 시대의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지구의 땅끝은 스페인이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스페인 정도면은 땅끝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들이 이 극동에 있는 대한민국을 생각했겠습니까? 생각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저 아프리카에 있는 저 미개한 종족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땅에서 전혀 빛이 없었던 이 땅까지도 이미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 들지 않은 그들까지 내가 모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요한이 찬양하는 것을 이제 보거든요. 환상 가운데
천상에서 예배하는 장면을 보는데 그들이 이런 찬양을 드려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찬양하는 그 놀라운 모습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것이죠. 그들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의 우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번째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을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다시 보시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영어로 보니까 I must bring them also 이렇게 말합니다. I must bring them 내가 그들을 반드시 must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반드시 해야겠다라는 그 당위성 아닙니까? 내가 그들을 반드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남쪽 유다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셔야 되거든요. 북쪽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는 이 남쪽에서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갈 때에 보통 세 가지의 길이 있었는데 이 동쪽에 이제 해안길, 그리고 이 중앙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 그리고 이 동쪽에 이 산악 지형을 통과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앙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은 가장 빠르고 편안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 당시에 민족의 유대인의 순수성, 그 혈통을 오염시켰다라고 해서 그들을 굉장히 그 미개한 사람들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여서 혼합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마리아 민족.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개처럼 취급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그리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표현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had to.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 이런 신적 단위성을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구원받아야 될 수가성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수가성 여인은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지만 구원받기 합당할 만한 여성이 전혀 아니에요. 남편을 5명이나 알았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도 아니고 그냥 동거하는 여자였던.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이 여인이 얼마나 삶의 허무함과 무의미 속에서 살아갔는가를 보여주죠. 그 가운데 사람이 없는 대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그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모습을 딱 보면 인생의 허무와 공허함 속에서 그 영혼의 메마른 가운데 우물을 찾았던 그 여인의 모습을 아주 잘 담고 있죠. 근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야겠다라는 것입니다. 학식도 많고 부유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마리아 땅으로 반드시 가서 그 여인을 만나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 그럴까? 그 여인이 이미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그를 내가 반드시 인도하여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여 낸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과연 어떻게 인도하여 낼까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우리 안으로 인도하여 낼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내시고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목자도 양을 알지만 양도 목자를 알아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목자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그 목자의 말씀을 증거하는 파송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예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 가운데 목자의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그 목자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그 목자 되신 주님께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이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너희들을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도들이 파송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하세요. 요한복음 17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이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기 있는 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기 있게 된 거예요. 그 주님의 기도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그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잃어버린 양떼를 그 우리간으로 모으는 그 일은 근본적으로는 주님의 일이에요. 근본적으로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삼으셔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사람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 사역은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 전파 사역이 없는데 주님의 잃어버린 양떼들이 우리 안으로 돌아오는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복음이 전파될 때 잃어버린 영혼들, 선택받은 영혼들이 말씀에 반응하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믿는 자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렇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목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바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 구원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기가 이제 탄생하는 순간에 엄마가 느끼는 그 감격하고 아빠가 느끼는 그 감격은 좀 틀릴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는 10개월 동안 아기를 뱃속에서 함께 있다가 탄생의 순간에 함께 있잖아요. 그 고통을, 잉태하는 고통을 참아가면서 그 아이를 잉태하잖아요. 근데 아빠는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어요. 예전에는 그 병실 바깥에서 울음소리만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들어가서 탯줄을 자르기도 하는데 그 감격과 환희와 기쁨은 아빠, 엄마가 틀리죠. 최근에 이제 아빠들이 들어가서 그 환희의 순간을 함께 이제 나누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일을 홀로 스스로 할 수 있으나 우리를 그 구원에서에게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이 생명 탄생의 그 기쁨을 너희도 한번 누려보라는 것이죠. 그 기쁨처럼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 탄생하는 그 환희와 기쁨. 거기에 우리를 지금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하는 사역은 너무나 가치 있고 귀한 사역인 것 같아요. 세계 곳곳에 아직까지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는 사역. 얼마나 놀랍고 기쁜 사역입니까? 자, 세 번째는 그들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죠. 그들에게 목자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으로 반드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작정된 자들, 이미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아요. 그들은 의심하고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심도 되고 흔들리기도 하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건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그런 노력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죠. 어떻게든 끌어가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택하신 자녀들을 정말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때로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의심될 때도 있죠. 하지만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세요. 인간은 어떤 일을 계획하면 능력이 없어서도 이루지 못하지만 상황이 허락되지 않으면 그 일을 이루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래서 그분께서 하고자 하는 일은 그냥 이루어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과 행동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생각 자체가 결과예요. 그분이 생각했으면 그것이 그냥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택정이 됐다면 이미 그 영혼은 천국에 있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그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정하신 그 백성들을 예수님께 주셨거든요. 그 영혼들,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내가
그 영혼들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9절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에서 39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28절에는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고 29절에서는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시죠. 당연히. 그 능력과 권세가 충만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냈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여서 넘어졌고 나는 연약하여서 하나님 품을 떠나기도 했으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저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터 캐메론 스캇이라는 그 선교사가 있습니다. 1867년에서 1896년까지 사셨던 선교사님인데 AIM이라는 아프리카 내륙 선교회를 창시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 이 선교회가 참 엄청난 그 고통 가운데서 창시가 됐다고 해요. 그 과정을 이제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그가 아프리카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말라리아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국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너무 낙심해가지고 자기가 계획했던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질병 때문에 돌아오게 됐으니까 너무 낙심해가지고 지내다가 동생과 함께 다시 용기 100배를 내어서 아프리카 땅으로 다시 들어가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다시 들어간다는 것이.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친동생과 함께 선교 사역을 아주 잘 진행해 나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동생이 말라리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피터 스캇이 그 동생 시신을 자신의 손으로 그 아프리카 땅에 묻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돌아오게 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아프리카 땅에 갔는데 자기 동생이 죽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죠. 정남이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땅. 그래서 스캇도 이제 열병에 걸려서 영국으로 이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 실망이 큰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큰 비전을 주시고 그 땅에 가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사랑하는 동생이 죽어버리고 계속해서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는 다시는 아프리카로 가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하루는 그가 런던의 그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을 방문해서 걸어가는데 그 앞마당에 그 묘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묘지들을 이렇게 딱 지나는데 누구 앞에 섰냐면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의 그 묘비 앞에 딱 쓴 거예요. 그 묘비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바로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이 딱 써 있었던 거예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하리라. 그 하나님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피터 스캇의 마음이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마음이 막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가 다시 세 번째로 아프리카에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남은 여생을 아프리카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AIM이라는 이 선교단체는 아프리카에서 정말 수많은 회심자들을 끌어냈고 수천 개의 교회들을 세우는 놀라운 선교 단체가 되었던 것이죠.
양화진에 한 해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형들과 함께 방문하기도 하고 또 혼자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거기 양화진에 가보면 이제 선교사님들 묘지가 있거든요. 언더우드 선교사, 또 아편제들러 선교사, 루비딕 선교사, 여러 선교사님들의 이제 묘비가 있는데, 제가 거기 처음 방문했을 때가 언제냐면 2000년도 같아요. 2000년도 대학원 3학년 때였으니까 교회사 교수님과 함께 거기를 딱 방문했을 때, 그 당시에는 그곳이 굉장히 버려진 땅이었어요. 국가에서 관리를 안 해가지고 잡풀도 굉장히 많았고 관리가 막 제대로 안 됐던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100주년 선교 기념회에서 거기를 인수해가지고 지금 아주 예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거기는 굉장히 초라하고 막 잡초가 이렇게 있었던 그런 묘지였는데, 교수님과 함께 쭉 돌아보다가 아주 구석진 곳에 묘비가 막 엎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그런 묘비들이 있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됐으니까. 가서 이제 교수님이 한번 보래요. 이게 어떤 묘비인지. 딱 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1886년 그리고 1886년. 태어난 해와 죽은 해가 똑같은 거예요. 1889년, 1890년 이렇게. 한 해도 못 살고 죽은 아이들, 또는 1년, 2년 살다가 죽은 선교사님들의 아이들의 묘비가 거기 쭉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딱 보는 순간 마음이 이제 뭉클한 거예요. 어떻게 저 아이들을 이 땅에 묻으면서 선교사님들은 이 땅을 떠나지 않았을까? 만약 내 아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땅에서 죽으면 전 떠날 것 같아요. 제 사랑하는 아내가 죽게 되면 떠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선교사님들은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했는가? 그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땅에는 우리에 들지 않은 나의 양들이 있다. 그 양들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양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리요.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남은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치는 일은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굉장히 낙심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했기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낙심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라. 왜냐하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많기 때문에 네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이 반응하여서 예수께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복된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